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죄 문제인 것을 아시고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죠. 주님의 그 치유의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보였던 믿음, 장애가 있었지만 지붕이라도 뚫고 주님께 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곳에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자신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나 또 누가 같은 경우는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준 그 장소를 떠나서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머무시고 계신 이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바닷가로 가셨다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죠, 마태가. 근데 참 이거 자신의 얘기를 쓰는 것도 참 좀 멋쩍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마가나 누가도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마태 이름이 레위라고 합니다. 특별히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마태 이름이 마태와 레위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걸 보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름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이 마태도 그렇게 된 것인지, 이거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분명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그 갈릴리 그리고 다메섹과 갈릴리의 그 해안 도시들과 연결되는 그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상으로나 이 해상으로 운반되는 상품들의 관세를 매기기가 쉬운 그런 지점이었다고 그래요. 또 더군다나 거기는 위로 수리아와 밑으로 애굽을 잇는 그 무역로가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그 상품들의 세금을 징수하기에 좋은 그런 적절한 곳이어서 이곳에 세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님은 직업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는데, 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한 이 사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 당시에 세리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리들을 반역자 또는 배반자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세리들은 이 로마 당국이 부과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그 친일파들이 그 일제 그 빌붙어서 동족들을 고열을 짜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리들이 바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세금을 거둘 때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의 그런 악감정을 사기가 쉬운데 더더군다나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그들은 로마 당국이 부과한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차액을 착복하는,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군인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중에 세리들도 왔는데 그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것을 보면 그들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이 동족들의 그런 원성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했고 또 이 목자들처럼 신뢰를 잃은 사람들이어서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당시에 창기처럼 이 멸시를 받았고 문둥병자처럼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회 안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지탄을 받고 있었던 세리 마태를 주님이 그의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마태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속물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버려진 상태로 세간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주님이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었던 마태가 일어나서 따랐다. 여기 어떤 묘한 그런 대비가 있죠.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따라서 일어났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개의치 않고 죄인으로 눌러앉아 있던 데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회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회심은 이렇게 죄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회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태는 자신의 일이라 단순히 그냥 주님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을 때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어부들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명의 어부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주님을. 그런 것처럼 세리들은 이 세리였던 마태는 어부들보다도 더 큰 부자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 면에서 그의 용기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인데도 그는 자화자찬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은 뒤에서 그의 집에서 주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마태는 그냥 음식을 대접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의 겸손함이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마테오와 같이 당시 사회에서 성물이라고 아예 내놓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과감히 이 주님의 제자로 나서는 이 모습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미리 판단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거야. 또는 저 사람은 정말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편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주님께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라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한 이런 선입견, 또는 반대로 그가 아주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곧장 받아들일 거야, 이런 것도 선입견입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 초보 신자들은 오기가 어려울 거야, 이런 것도 편견이죠.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마태가 그의 집에서 베푼 잔치에 참석을 하셨는데 마태는 그 자리에 자신의 옛 동료들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실정법을 어긴 그런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당시 모세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지키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들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옛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앞두고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송별회를 겸해서 그의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마태의 이런 모습 또한 회심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누리기 전에 자기가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유케 한 복음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마태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가 그의 친구들을 주님께 데려온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전도는 기독교에 관한 어떤 주변적인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죠. 수가성의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그런 곤고한 삶의 근원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단절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곧장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곧장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누리는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던 또는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으로 족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생명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 개인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편 우리 주님이 마태와 그의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지는 못했지만 주님한테서 어떤 흠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주님의 그 위세, 권위에 눌려서 직접 주님께는 말을 못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틈을 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는 여기서 마태가 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사건을 이렇게 재배치했거든요. 여기서 마태가 여기도 이 사건을 굉장히 이렇게 기막히게 배치해 놓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이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놀란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그 장면이 끝났죠, 그 사건이?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함에 그것들이 순종하고 잠잠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 사건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죠, 주님이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이걸 우리는 알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질문만 던지고 끝냈잖아요, 그 사건이.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사건은 가다라 지방에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뒤에 배치해 놓고 나서 이가 누구시기에 누구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끝난 다음 사건에 거기에 귀신들이 대답을 해주죠.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들이 말을 하죠. 그런 배치가 좀 놀랍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주님이 먼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중풍병자가 죄인이다. 죄 때문에 그렇게 병에 걸렸다. 그리고 주님의 선언처럼 그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니까 그가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면서 죄인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이번 주는 명백하게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본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지난주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는커녕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부지불식간에 그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 접촉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식사를 했던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접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죄인들,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과 한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 같은 음식을 먹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기까지 했던 것이죠. 말을 하다가 침이 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사를 나누는, 이거는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에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참으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병자들의 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은 자신이 의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병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이 말은 너무나 지당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항변을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특히 죄인을 고치는 영혼의 의사로 자신을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각종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기에 능하신 완전한 영혼의 의사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진단은 언제나 항상 정확하십니다. 질병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그런 바른 진단하에서 바른 처방을 내리시는 완전한 의사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사는 동료 인간들의 육신과 정신적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는 합니다. 그런 의료의 그런 기술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몇 가지 이적을 베풀었을 때 그 애굽의 술사들도 몇 가지 이적은 따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겪는 각종 육신과 정신 그리고 영혼의 질병의 원인들에 대해서 세상의 의학과 심리학과 이방의 많은 종교들도 이 율법, 애굽의 술사들처럼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데에서는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죄로 인해 불치의 영혼의 질병에 걸린 우리들을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이교적인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인 죄라는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치료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한다, 자신들은 말씀에 능통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배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올바른 방식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실책하고 계신 것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긍휼과 자비는 망각하고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을 행하면서 율법의 핵심을 놓쳤던 것처럼 이들 바리새인들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입니다.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근본 정신은 망각하고 제사만 드린다면, 즉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다라면 이렇게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죄인들, 세리들을 그때 긍휼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들의 강팍함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되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 있잖아요. 그 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이상한 마음이 생겨나는데 뭐냐면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를 짓는,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막 마음이 더 격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정치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소위 이제 극좌파였던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전향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당으로, 우리나라에 보수당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이 보수당으로 가서는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호의를 입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전향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극우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막 그 혐오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막 반대편에서 더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는 의인이고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키며 자신은 의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짧은 말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셨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품속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품속으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은 죄인을 향해 불붙는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품속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은 은혜의 품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은 공의의 불이 타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긍휼과 공의가, 사랑과 거룩하심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성품을 전혀 해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사랑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신 분이십니다. 왜 오셨는가?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항상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항상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굳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기 이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붙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요구되는 것이죠. 정도의 문제는 있죠. 사람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질병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상태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지만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언짢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님은 단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필라델피아가 미국에 있는 동부에 있는 도시잖아요. 아시죠? 안 가봤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가 헬라어로는 형제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 톰 크루즈 알죠? 안 만나봤지만 알잖아요. 이 톰 크루즈하고 덴젤 워싱턴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필라델피아 이 도시에서 이 톰 크루즈가 형제를 사랑하다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한 거예요. 제목이 참 기가 막히게 뽑았죠. 그죠?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톰 크루즈 입장에서는 이거 부당하다. 해서 이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해서 이 유능한 변호사였던 덴젤 워싱턴을 찾아온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안 밝히고 이제 찾아왔죠. 톰 크루즈가. 그러니까 이제 손님으로 왔으니까 이 덴젤 워싱턴이 얼마나 반갑게 맞았겠어요. 막 악수도 하고 막 앉으시라고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앉았는데 어떻게 오셨느냐고. 나 에이즈 걸린 사람인데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덴젤 워싱턴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전에 악수했단 말이에요. 막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톰 크루즈가 만졌던 막 볼펜, 막 물건들 하나하나 막 카메라 막 쫓아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죄 용서를 해주시고 그렇게 에이즈에 걸린 그 사람을 더러운 어떤 자기 질병이 옮길까봐 그렇게 경계하는 그런 덴젤 워싱턴 같이 그런 거리를 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 손을 만지면 에이즈가 옮겨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만약에 여기 우리 에이즈 걸린 사람이 여기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을 경계할까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런 경계심들이 발동을 할까요? 그가 잘못해서 침이라도 튀었는데 그게 갑자기 내 입속으로 들어온다면 별별 상상을 다 하지 않겠어요? 여름에 왔는데 그게 목이 물리고 있는데 그 모습 보면서 즐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러운 물건 취급하면서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이 행동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환대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해주시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우리의 이 누추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눈에 정말 불결한 우리들의 그 삶, 우리들의 기질, 우리들의 그 환경들 이런 것들에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러운 물건 취급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환대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구원은 이런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안에서 막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에이즈 걸린 사람보다도 더 불결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거든요.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완전히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막 뒹구시는 거예요. 좀 표현을 한다면, 격하게 표현한다면. 근데 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가? 라는 거예요. 나와 지적인 수준이 다른 것 때문에, 나와 삶의 배경이 다른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차이들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안에 주님이 저를 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립 2주년을 맞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와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정말 존 뉴턴이 말한 것처럼 벌레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죽기까지 하시는 그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낮아지심, 그 사랑, 이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나타나야 될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하잖아요.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부터 말이에요. 충분히 섞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거리를 두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한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목사가 성숙하다라고 할 때 어떤 신학적인 지식들이 막 정립이 되고 물론 그런 거 다 필요하죠.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이 식사도 할 수 없는 말을 섞으면 안 되는 이 사람들과 앉아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사랑이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까지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